아니라 군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와 내용들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유경아 박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서 기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용사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오늘의 발제는 아까 청신대 총장님이신 박성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선교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살펴보는 차원에서의 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군선교의 마이크. 네, 먼저 한국 군선교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군선교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온 선교 영역입니다. 특별히 한국 군선교는 국가 안보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동시에 수행하고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를 잇는 청년 선교 영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군선교는 국가 안보와 국민 단결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청년 복음화의 핵심 전력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군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 군선교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진중 세례와 군 신학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진중 세례를 이루어진 시기로 구분하여 4단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군 신자화 운동입니다. 전군 신자화 운동은 1965년 김환랑 박사가 전국 복음화 운동을 제안하고 1969년 김중본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함으로 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 한신 장군의 제안으로 본격적으로 그 운동이 전개되어서 1971년부터 대규모 합동 세례식이 거행되며 많은 세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군 신자화 운동은 많은 세례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개종의 부작용, 타 종교와의 갈등으로 1974년 중단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군 신자화 운동으로 1970년 약 11만 명에 달했던 국내 기독교인의 숫자는 1973년이 되면 약 3배에 해당하는 28만여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비록 중단되기는 했지만 전군 신자화 운동은 군 선교에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족 복음화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90년 논산훈련소에 육군 교육 사령관으로 당시 삼성 장군이었던 김재명이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은 10년간 약 170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세례자 수가 약 8만 5천 명이었던 것에 비해 이듬해인 93년에는 12만 8천 명, 그리고 98년도에 이르면 20만 명을 넘어가는 수세자의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은 또한 비전 2020의 배경이 되기도 해서 98년도에 비전 2020이 선언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한국 교회가 영적 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로서 선교와 선교 후원에 대단히 헌신적이고 관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이 시기에 세계 5위 그리고 98년에는 세계 3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선교적인 부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 2020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2020 운동의 목표는 전 국민의 75%인 약 3,700만 명을 기독교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진중 세례를 통해 연간 약 20만 명을 교회와 사회에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평균 약 17만 명이 세례를 받는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해외 파송 선교사와 함께 알아보게 되면 해외 파송 선교사는 2000년에 들어서 드디어 10,000명대에 이르게 되고 2009년에는 2만 명, 2019년에는 25,745명으로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되며 세계 제2위 해외 파송 선교사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단계인 2030의 시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군 선교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비공 2030은 그 전략의 수립과 또한 실천이 조금 더 늦게 되어서 21년 10월에 선언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라는 모토로 진중 세례자 6만 명, 기 세례자 4만 명을 포함한 총 10만 명을 연간 10만 명을 세례 양육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군선교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한국 군선교회의 또 다른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군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선교는 시작부터 매우 많은 그리고 빠른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1980년에 들어서면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군선교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군선교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중 세례 운동 역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간은 오히려 군선교를 신학화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교계에서 1982년 신학교수 8명에게 각 분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논문을 위촉하여서 군선교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여 이듬해 1983년 군진신학이라고 하는 논문집이 출간되게 됩니다. 1980년, 90년대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또한 신학교의 선교학과, 선교대학원들이 설립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에는 선교학이 신학교의 교과 과목으로 개설되고 1990년대에는 선교대학원들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군선교는 선교의 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주제로 부상한 이 군선교, 이것은 또한 학위 과정의 논문 주제로도 연결되게 되어서 이제 군선교에 대한 학위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편은 이 군선교 관련한 석박사 논문에 대한 자료인데 이것은 키워드를 군선교로 했을 때 나오는 논문들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군선교로 하지 않은 논문은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군선교 관련 학위 논문 수를 보면 2000년 이전, 다시 말하면 선교학과 선교대학원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그 시기에는 석사 논문만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석박 논문이 나온 것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이후 2011년부터 10년 동안의 그 기간에도 역시 석박 논문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 현재까지 그 수는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약 5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10년의 통계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확연히 그 관심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신대학교에서의 이 선교 관련, 문선교 관련 논문의 수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총신대에서 나온 학위 논문들을 보면 박사 논문들은 타교와 비교했을 때에 38%를 점하면서 많은 학문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교라고 하는 것은 총신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사 논문 수는 21%에 해당을 해서 전체 석박 합친 총신이 군성교에 대한 학위 논문의 비율은 약 25%에 해당합니다. 한 학교가 25%에 대한 석박 학위를 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학문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석사 논문 한 편만이 나왔고 2001년부터 10년까지가 가장 많은 석박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역시 2011년부터 20년까지 그 수가 줄기는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군성교는 총신대 안에서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단 한 편의 군성교 관련 논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교계 모두가 군성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타교들은 2021년 이후에 현재까지 군성교 관련 논문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두 학교가 학위 논문들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장신대와 주한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연대와 모건대가 군성교 관련된 학위 논문을 내었습니다. 한국의 군성교의 독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육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경비대 창설과 함께 시작된 한국 군성교는 해방과 민족 분단, 반공, 그리고 경제성장, 민주화운동,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국가적 시대적 급변 속에서 발화했고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GDP 기준 상위 15위 국가 중 유일하게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청년 용사들은 선진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징집되어 군생활을 하는 유일한 군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실제로 전쟁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군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국가별 복무기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군성교의 또 다른 독특성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군신학의 세계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현대 군신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의로운 전쟁론, 도덕적 상해, 종교관대화, 다원주의적 접근, 군인의 인권, 존엄성, 여성 소수자 군인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같은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군신학을 다루고 있는 주요 학자들은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군사력과 신학적 전통이 깊은 서구권 국가 출신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라들이며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현대 군신학을 이끌고 있는 주요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에 군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은 한국적 개혁주의 군신학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독특성은 우리만의 개혁주의적 군신학이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주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은 한경직, 곽선희, 김사만으로 이어지고 이분들이 역임을 하면서 그들의 신학적인 정체성과 영향이 우리 한국 군선교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1988년 이후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군목은 우리 합동 측이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지만 군선교사는 통합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에 한국 군선교를 하나의 선교의
덩어리로 본다고 하면 합동교단에서는 또한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갈지 이에 대해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분명히 한국적 개혁주의 군신학의 정립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군선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들어서 특별히 2018년 이후에 병영 생활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이고, 그리고 복지 환경이 매우 많이 개선되었고, 또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이 되며 종교 선택의 자유권 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군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장애물로 해석된다고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고 또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종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용사라고 했다면 현재는 50만 용사입니다. 여군은 30%까지 증원할 예정이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다문화 군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군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군선교 전략의 근본적인 틀과 내용을 재고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선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중 세례에 대한 긍정과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그동안 진중 세례의 유효함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이제 이랜드에서 사목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사목 포함 저는 한 20년 정도를 직장에 있었는데, 이때에 만난 수많은 그 남성분들이 이 진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또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목과 군선교사는 군대를 제대하고 전역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볼 수 없고, 또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 안으로 유입되지 않은 이 진중 세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중 세례자들을 사회에서 만난 제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개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종교가 없는 상태로 군에 입대를 했는데 하루 그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가면 맛있는 것을 많이 준다는 말에 교회에 따라갔는데, 그날은 마침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맛있는 것을 준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퍼졌는지 너무 많은 군인이 와서 그 교회가 너무 가득 찼고, 그래서 이 세례식이 어떤 식으로 거행됐는가 하면 위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세례식이 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물을 맞은 사람도 있고 이 물을 못 맞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물을 한 방울 여기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역했습니다. 근데 전역한 이후에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기독교, 개신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후에 기독교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이랜드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좀 더 잘 양육하고, 그리고 세례 이후에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전역하는 모습까지 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100번 이해하지만, 한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까지는 그렇게 모두가 다 도식적인 그리고 수치적인 발전상으로 가지는 않는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때가 다 있고 인도하시는 때가 정말 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군대 내에서의 이 진중 세례의 결실은 사실은 이 군대 안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진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만나고 접근하게 되는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적인 여건들 안에서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러한 여정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조금은 더 확장된 그런 관점에서 군선교를
그리고 군선교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분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성당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성당을 안 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속진 진중 세례를 군바리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바리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지만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세례를 거부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이 세례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교회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세례는 그들의 영혼에 남아있는 것을 정말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한 방울을 맞던 안 맞던 군대 내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진중 세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진중 세례에 대한 긍정과 그리고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더 나은 전략들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또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주교회의 통계입니다. 10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2015년 천주교회는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세에서 24세까지 남성 수세자 중에서 약 95.6%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20대 초반의 남자들 중 10명 중 9명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통계를 발표하면서 군조교구의 그런 활동을 우리가 더욱더 가속화하자라는 그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10대의 복음화율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진중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남성 신자들을 우리가 유입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군인이 이 교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육군 기준 약 80주에서 훈련과 외출 외박 제외하고 약 40에서 50주를 계산을 하게 되면 주 1회 교회 머무는 시간 약 1시간 30분, 이 중에 예배는 약 1시간. 이 짧은 시간 40에서 50시간 정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안에 꾹꾹 담아내는가 보다는 덜어낼 것은 덜어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필요해 보입니다. 군선교 전략은 군대 내부의 선교에만 한정되지 않고 군대 이후까지 아우르는 그리고 곧바로 교회로 유입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세례와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듬고 양육하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군선교 전략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통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군목에 대한 통계 자료들, 군선교사에 대한 통계 자료들. 그런데 제가 찾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통계는 군선교의 실제 대상인 이 장병들의 니즈가 측정된 그러한 통계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설문조사 몇 개를 한 그런 문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조사, 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정확한 이 시대 장병들의 니즈가 측정된 그러한 통계치, 이런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군선교를 위해서 또 군목과 군선교사님들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선교의 실제적인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니즈를 측정하는 조사, 그러한 빅데이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전략의 수립은, 우리의 정책의 수립은, 우리의 전술의 수립은 그러한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선입견에 의한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이 군인이, 종교가 없는 군인이 성당도 있고 절도 있는데 왜 주일에 군인 교회로 나갈까요? 질문입니다. 성당도 있고 절도 있는데 왜 군인, 너무 그렇지 않은 이 군인은 왜 교회로 나갈까요? 재밌어서. 햄버거 주고 빵도 주고 절 요새 되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논산 연무대 교회의 실로암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있고 찬양이 있고 뜨겁고 소리 지를 수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대대급 교회는 현재 예배 인원이 2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반주자는 신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반주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아노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다를 것도 없는 이 군인 교회에 왜 절이나 성당에 가지 않고 왜 교회로 올까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정확히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워서입니다. 절이나 성당을 가려고 하면 차량을 타고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고 싶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필요한 우리들의 빅데이터, 우리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군신학과 일반 선교신학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선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수 영역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반교회의 지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선교 신학이 이 자체만의 신학으로 돌아가고 일반 선교 신학과의 교류가 없어지게 되면 더 많은 후원과 동역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들이, 그러한 통로들이 막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군신학은 반드시 일반 선교신학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많았던 징중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디 있나? 이게 아마도 지금까지 군선교에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듣고 싶었던 대답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이 표는요, 표를 보여주세요. 네, 이 표는요, 연도별로 군 세례자이고, 군대를 들어간 나이를 그냥 20세로 정해서 20년 전 출생한 그 숫자들을 대비해서 출생 대비 군 세례 비율을 낸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대비 군 세례 비율이 20%가 넘는 이 사람들은 30대에서 50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들이 즉 한국교회의 이제 핵심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0%가 넘는 이 사람들은 제2차 진중세례 운동과 비전 2020 운동의 결실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군선교의 수혜자였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군선교에 함께 나아가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일깨워서 그들을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의 주역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만큼 군선교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일으켜서 함께 나아갈 때에 후반교회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은 더욱더 두텁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군선교는 후반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